조선의 왕 중에서 14년 동안 단 하루도 깊이 잠들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궁궐 가장 깊은 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요. 온몸에서 고름이 흘러내려 비단 이불을 날마다 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이 왕이 누구였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선에서 가장 힘이 센 왕, 세종대왕의 아들, 바로 세조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두운 밤,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한 사내가 숨가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소매 안에는 묵직하고 차가운 철퇴가 숨겨져 있었죠. 그날 밤 그 사내는 스승 같은 대신들을 쳤습니다. 한 이불 덮고 자던 동생들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12살 어린 조카의 왕관을 빼앗았죠.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원하던 왕좌에 앉은 그날 밤부터 그에겐 절대로 오지 않는 것이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잠입니다. 오늘은요, 그 화려한 궁궐 뒤편에서 홀로 상처를 움켜쥐고 울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남자가 왜 그토록 왕이 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미워할 수만은 없으실 겁니다. 세조는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죠?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서 둘째라는 자리가 참 묘합니다. 첫째만큼 대접받지도 못하고요. 막내만큼 사랑을 독차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요, 좀 특별했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 글을 쓰면 신하들이 감탄했고요. 말을 타면 궁궐 무관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형인 문종은요, 몸이 약했습니다. 늘 기침을 하고 얼굴이 창백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세자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런데 아버지 세종대왕이 이 출중한 둘째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좀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너무 튀지 말거라. 품이 넓은 옷을 입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재능을 감춰라. 형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버지조차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눌러 앉힌 겁니다. 어머님,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내 능력을 몰라주는 세상이 야속해서 나도 이만큼은 하는 사람이야. 한 번쯤 소리치고 싶었던 적요. 혹시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보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시진 않으셨는지요? 세조는 결국 그 인정받고 싶은 갈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칼바람을 일으키며 왕이 되었고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을 피로 막았죠. 그는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나를 왕으로 우러러 본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아버님, 핏물로 씻어낸 왕좌는 결코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명은 그에게 상상도 못한 청구서를 보내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왕이 되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이 제 발 아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운명이 세조에게 가장 먼저 빼앗아 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관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가장 아끼던 장남 의경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그 뒤를 이은 둘째 아들 예종마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큰아들 스물, 그리고 작은아들 스물. 세조의 두 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20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남의 아들을 죽여서 왕이 된 대가였을까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그 무거운 왕관을 물려줄 아들을 그는 단 한 명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어머님,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조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겁니다. 이게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그때부터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악몽이요, 보통 악몽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죽은 형수가 나타났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말이죠. 그 형수가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진짜로 세조의 온몸에 흉측한 고름이 돋아났습니다. 긁어도 긁어도 낫지 않는 피부병이었죠. 어이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듣질 않았거든요. 비단 옷을 입어도 가시방석 같았고 찬물을 끼얹어도 가슴 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시지요? 자식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내 업보인가? 내가 도대체 무얼 잘못한 거지? 빈 거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그 긴긴 밤들 말이에요. 세조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온몸의 부스럼을 긁으며 차라리 이 고통을 거둬달라고 부르짖던 가련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의 끝에서 세조가 한 가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요. 세조는 결국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깊은 숲속으로 향합니다. 조선의 왕이 호위도 물리치고 혼자서 계곡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왕의 도포를 벗어던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고름 묻은 몸을 씻으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울었지요. 그때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전설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조선 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곡에서 한 동자승을 만났는데 세조가 내 등 좀 밀어다오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합니다. 임금의 옥체를 씻어드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세조가 놀라서 물었죠. 네가 어찌 내가 왕인 줄 아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그 아이가 문수보살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자신이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한 줌의 희망을 품었죠. 어머님, 아버님,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기기 위해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식 잘 되라고 모진 말을 퍼붓고 내 자존심 세우느라 형제와 인연을 끊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나를 지키고 싶었던 서툰 마음 때문이었죠. 아버님, 이제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낡은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나도 참 힘들었지. 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먼저 이 따뜻한 화해의 말을 건네주세요. 세조는 죽기 직전 신하들에게 이상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석실과 석곽을 쓰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무덤에는 원래 돌로 된 단단한 방을 만들거든요. 세조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나는 죄인이다. 그런 호사를 누릴 자격이 없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평생 입던 적삼을 꺼냈습니다. 피와 고름이 얼룩진 그 낡은 속옷을요. 그것을 부처님 불상 안에 넣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갖고 싶었던 그 화려한 왕좌. 이제는 한낱 종이장보다 가벼워졌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바란 것은 권력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부디 내 자식들은, 내 백성들은 평안하게 해달라. 그것은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인생의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남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그 질문 하나뿐이지요. 세조는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권력자가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는 한 인간으로 돌아가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세조의 굽이진 인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껏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혀있는 이름이 하나 있으신지요? 오늘 밤엔 가만히 그 이름을 불러보며 그만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든 혹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한 거울 속의 나 자신이든 말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미안하다. 이제는 괜찮다. 이 나직한 화해의 한마디가 세조가 평생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평온한 잠을 당신에게 선물해 줄 겁니다. 오늘도 이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딸이었습니다.